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넓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사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은 내가 편할 때 아니면 잘 될 때 이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목숨이 없어지려고 할 때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안에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풍부하게 살면서요,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더 원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더 무섭습니까? 재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더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편하고 싶어요. 저도 뭔가 많은 것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좋은 정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에 있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고난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오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경건이란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죠?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 제자들, 모든 분들은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 받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래요. 너희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지 않는 것,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해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나이지리아에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저희 나이지리아를 20번을 갔다 왔는데 20번을 갔다 왔는데 두 개로 나눠졌어요. 이슬람 교도 쪽과 기독교 쪽이 두 개가 딱 나눠졌어요. 기독교 쪽에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슬람 쪽은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하루가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팡팡팡팡팡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목사님 순교하셨고 누구 몇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간이 되었거든요. 시간이 되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기에 가서 저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탕탕탕탕탕 예배드리는 막 이런 소리가 막 다 쥐고 있는데
예배 드리라고 교회 나오라고 그럴 수 있을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관에서 묻혀서 이게 땅에 묻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묻혀가고 숭배하고 있어요. 저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어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바울도 사용했지만 거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말하면 하찮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과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혼란한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정말 예언이 중요합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예언입니다. 이제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예언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분명하게 너무나 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예언을 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다 주셨어요. 그는 철저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 되죠. 요즘 시대는 정말 예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집하려고 해요.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수십만 명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이 필요 있습니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저도 3, 40명 이 정도면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봐도 그렇거든요. 혼란한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혼란할 때요. 여러분, 지금은 예언의 시대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때입니다. 저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예언.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것을 저에게 줬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나이지리아에 예배드리는 모습, 그리고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누가 예언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변화시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데 너 순교할 마음이 있니? 이게 내게 다가왔어요. 아니구나. 가장 먼저가 세계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니까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가장 먼저가 순교하는 마음이구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구나. 주를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라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명령이거든요.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죽을 뻔 여러 번 했는데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전에 간증한 것 같은데 뇌 수술을 2번이나 했거든요. 피가 뇌에 이렇게 차가지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 시티치가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피곤만 잠깐 했어요. 근데 뇌 CT 찍으니까 뇌에 피가 한쪽 이렇게 찼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뇌 찌그러졌어요. 아마 내가 피곤하다고 잤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내가 깨어나 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얼마나 쓰러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쓰러져서 딱 눈을 뜨니까 화장실에 내가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 왜 내가 화장실에 누워있지? 그냥 와가지고 잤어요. 근데 자서 깨어나 보니까 그때 내가 죽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게 내 마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나에게 주냐면요, 야, 너 이렇게 죽을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죽을래? 너 이렇게 화장실에서 쓰러져 죽을래? 아니면 이 피가 터져가지고 뇌출혈로 죽을래? 어떻게 죽을래?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요, 저 화장실에서 쓰러져 안 죽을래요. 죽지 않을래요. 뇌출혈로 죽지 않을래요.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죽을래요. 하나님 앞에 순교하면서 죽을래요. 이제 순교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게요. 절대 그렇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서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 그렇게 죽지 말고 나를 위해서 순교하면서 죽어라. 순교하면서 죽어라. 그 말이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예민을 못해서 이제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내가 고난을 받아야겠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마음을 너무나 강하게 가졌어요. 먼저구나. 이게 먼저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받아라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읍시다. 아니,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축복인데 우리는 정말 진정한 축복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그래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요?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애원도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교를,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쭉 말하면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그 이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고 말을 해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고난이에요.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힘들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과 같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나 어떻게만 말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것도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4장 13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저렇게 갇혀 있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계속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도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런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요,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요, 이걸 너무나 강조해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십시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받아야 됩니다. 아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난을 받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믿음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전도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게 더 정확하게 나타나요. 솔로몬은요, 정말 많은 재산,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도서 가면은요, 다 헛되다고 말을 해요.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내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말을 해요. 다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가산이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진정한 부유함이라. 이게 진정한 부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산이 적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먹지 못하도, 고통스러워도, 할 수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하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냐면 부하는 것,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으십시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많이 부가 있으면 그만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사시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고난을 받자. 여러분, 고난이 없이 어떤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모르지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왜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난받지 않기를 원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